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검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과 새 친구하고 또 사자굴에서 나온 이 다니엘 이야기는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수요 기도회를 늘 이렇게 준비할 때는 이제 주일 예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기도에서 받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순서대로 착착 나가면 제가 기도하는 수고가 드는데 수요 기도회는 하나님이 또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하나 받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마침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사단이 우리를 노략질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나를 높이는 거하고 두려움. 이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을 늘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고 또 내 인생이 염려가 되니까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 또 공격 또 재물 이 모든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를 늘 끌고 다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참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려고 하면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비해지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며 모든 게 끝이 나버리는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 6장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6장을 쫙 보면서 참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이 다니엘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디모데서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읽어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이 정도지 이래버리면 우리는 다니엘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니엘은 특별히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때 10세 좀 지나서 이때 포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근 7, 80년 동안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 메데 바사까지 고위직에 7, 80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자기는 고위직에 있는 삶이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 고레스 왕이 세운 그 법을 어기면은 모든 직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기 목숨도 끝장이 나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 마음인데 왜 다니엘은 그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통일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루에 3번씩 한다는 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너에게 내가 능력을 줘서 미리 계시를 해서 내가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 이야기했다면 미리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 어째서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걸 잘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니라. 예. 이 다니엘이란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 단 지파 있죠. 단. 그 심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인데 이게 나중에 보면 벨드사살로 이름을 창시 개명을 하듯이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이 고레스 왕 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지금 왕조를 고레스 그 다니엘이 계속해서 고위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벨드사살은 벨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벨이 누구냐 하면은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마르둑인데 그 마르둑을 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거다 이 이름인데 이제 데리고 와서 너는 그게 아니야. 벨 우리가 섬기는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름도 바꾼 상태에서 이제 음식을 주는데 그래서 이 음식은 이제 우상에게 그 마르둑이라는 벨에게 신에게 바치고 난 후에 이제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거 하나에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실천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느 날 번개처럼 확 넣어줘가지고 물론 은사를 그렇게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처럼 믿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금령 하나, 말씀 하나하나를 진짜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발걸음이 가야만이 진짜 큰 믿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10세 후반에 갔으니까 한 20세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치면 이제 고레스 왕 때니까 한 70세 넘었단 말이에요. 이 50년의 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어느 순간 다니엘이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라 작은 걸음 하나를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계속해서 강건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함이 없으면 어떤 것도 잘하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신앙이 다 약합니까?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내게 위로되는 말씀 몇 구절 외워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약속 따라. 그것만 자꾸 외다가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까 전부 다 죽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정말 다니엘도 사람이었고 정말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신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달빛 자체는 빛을 못 내지만 태양만 탁 바라보면 그 빛이 나오잖아요. 그 형상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형상을 못 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편 111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87페이지입니다. 네, 111편 하고 딱 112편하고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111, 112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11편부터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제 112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111편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찬양하고 있고 112편은 이 속성을 그대로 받아서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태양과 달의 관계를 그대로 반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고 또 설교도 듣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어요. 정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이 계명이 너무 기뻐서 그 길을 계속해서 내거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니엘이 그 금령을 어길 경우에 자기가 죽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까? 그 포로로 된 백성이 그런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도 우리처럼 동일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그대로 그 다니엘에게 전달이 돼서 다니엘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늘 많은 우리 나름대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들이 정말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정말 더 사랑해주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주고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두고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 음식을 삼가했듯이 우리는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몸에서 다 익어지면서 우리는 이 길들을 하나하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늘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으로만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준아 그래 앉아있어 조금만
다 끝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안식하려고 하면은 나에게 이런저런 고민들,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하라는 말씀을 안 주셨겠습니까? 평탄할 것 같으면 안식하라고 말씀을 허락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 올 때도 우리의 마음에는 진짜 내가 죽든 살든 계속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던져내면서 내가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아멘.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이런 큰 믿음을 주실 줄 우리는 아멘.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